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죠. 두 왕국이 모두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망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이 망한 후 13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서 4만 2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하는데요.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그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했죠. 그래서 이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1차로 먼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약 6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2차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한 후에 유다를 개혁한 사건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미 수룹바벨과 1차로 돌아왔던 귀환민들 중에 심지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크게 통곡하며 기도하며 자복할 때 남녀노소 큰 백성의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어요. 이 큰 회개일을 앞두고 스가냐가 말하기를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큰 일을 학사, 즉 성경교사였던 에스라가 선포를 하면 함께 도우며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과감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 즉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라고 선포하죠. 3일 내로 모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 중에서 내쫓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9월 20일 모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통혼한 죄를 회개하되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라고 명합니다. 통혼을 했던 자들은 모두 그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하는 잔인한 일이었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율법을 어기고 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회개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마땅한 회개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을 듣고 모든 회중들이 12절에서 일제히 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회개와 개혁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이고 개혁이죠.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대신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행합니다. 그럴듯한 맹세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 중에서 통혼을 한 세대를 일일이 찾아내어 계수를 하죠. 각각 종족대로 족장들을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 1월 1일에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회개와 개혁의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이죠. 우상 숭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죄의 불씨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한 명쯤은 괜찮겠지. 알아서들 한다고 했으니까 상황 봐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온 민족이 멸망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터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회개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로 살면서 성령께서 삶을 고치라고 명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적 신앙의 개혁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더 잘해볼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할게요. 식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일이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완벽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말씀 앞에서 분명한 떨림이 있는 부분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들처럼 제가 마땅히 그리 행하겠습니다 라는 행위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돌이킴의 첫 스텝은 바로 면밀한 조사입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면밀히 집요하도록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에스라서의 개혁이 마지막 10장에 기록되면서 이로써 모든 개혁이 잘 완성되고 마무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끊어내야 할 죄와 우상숭배의 조각조각들을 호명하고 숙제로 남기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로 덮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따져보고 또 살펴보는 숙제가 우리 삶에 남아 있어야 하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돈 버는 일이 혹은 게임이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 조사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시일을 정하고 변화시킬 룰을 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 끊어내고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어차피 또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어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의 음성에 청종했는가, 그리고 행위로 회개하고 변화로 나아갔는가 하는 질문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비록 또 넘어지더라도 매일매일의 진실되고 충성된 싸움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행위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힘겹고 완전하지 못한 걸음이라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